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실린 곡들은 대부분 곡을 쓴 작곡가가 죽고 난 뒤에 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곡가의 잘못된 행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곡에 실린 감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경건서적이나 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석을 참고할 때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은혜롭게 생을 마감하신 그러한 목사님들의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베드로와 사도 바울까지 모두 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전부 다 죽고 난 뒤에야 그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평생을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그 전날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찾아갔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께 건넸던 그 말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임종하게 되셨어요. 죽음의 고통보다 주의 영광을 더 걱정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삶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죽음에도 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죽음에도 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192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영국의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는 묘비에 이런 말을 남겼죠.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고 말았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든지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든지 그것은 각자의 몫이고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당장은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불청객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 운명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불편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일도 아무 일 없길 기대하며 그냥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이력은 수고했을 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야고보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이니까 아주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수증기처럼 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는 인생이 길 줄만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10대 때, 20대 때, 40대가 50대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아마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인생은 70, 80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짧게 살기도 하고 더 길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짧은 인생 너희들 어떻게 살고 싶으냐? 너희에게 자유를 내가 줄게. 그런데 어떻게 살든 그에 따른 책임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80년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기간을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기간을 살았는데 그 기간이 편했죠? 절대 편하지 않았어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잘 되고 편하다고요? 축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누가 편하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하다못해 왕이었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편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은 물질이 많았으니까 많이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아주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절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편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나날들을 모세가 40년을 보냈는데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느보산에서 홀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경건한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즐겁게 살까 고민하다가 죽게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죠. 여러분 삶이라도 다 같은 삶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삶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기와 냄새는 다르죠. 향기를 내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삶은 내일을 염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언제 죽든지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편안하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께 마지막에 숨이 끊어질 때 어떤 감사의 말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김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을 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날 내가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았는지 그 발이, 그 손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오늘을 살아내는 것, 즉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에도 뭐가 있다?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록 모세는 한 번의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지만 5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종 모세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주의 종 모세. 모세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없게 됐지만 또 물론 모세가 그 땅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신명기 3장 26절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외에 오늘 있는 신명기 34장 이 본문 외에도 민수기 20장 12절, 신명기 1장 37절, 3장 26절, 4장 21절, 32장 52절 통해서 무려 6번이나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무려 6번이나요. 들어가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법한데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셨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과 관련이 있죠.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면서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꾹 참으시고 모세에게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물을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후에도 백성들은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마르다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던 해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 난 뒤였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배운 것은 딱 그것밖에 없죠. 불평하는 것밖에. 불평하면 나오는구나. 이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1세대들한테 배운 대로 모세에게 원망하면 물 주겠지라고 해서 또 동일하게 원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꾹 참으시고 한 번 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반석을 향해서 막대기로 치지 말고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은 말씀을 상징하지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죠? 그래서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은 그리스도의 단번 죽음으로 인해서 이 인류를 구속하는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몇 번이라고요? 단번, 단 한 번.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어요. 구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반석을 치지 말고 이제는 말로만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목이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정말 양심도 없고 이런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공 상태로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 이 분노가 터져 올라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푹 참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모세가 그만 막대기로 2번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죄를 지었다고 민수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는 약속의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죽도록 충성한 것에 비하면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반석을 친 사건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시간은 이 일이 있기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모세가 주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여기에서 주의 책은 산자들의 책입니다. 그곳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나도 죽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나도 죽이십시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죠. 아니,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겠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했을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말을 모세 입장에서 좀 편하게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들을 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저야 좋지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니 저들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은 무능력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시고 주의 계획을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지일과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길 바랬어요. 그분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시고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죄는 간과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맹세하게 되는데 그 맹세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모세는 백성들 대신해서 자기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해서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해서 1세대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앞뒤가 안 맞죠.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거니와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반석을 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눈 딱 한번 감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라도 예외를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둘 수가 없었어요. 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단순히 반석 한번 치는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뱉은 말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주께서 너희로 인해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로 인해,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아니죠. 모세처럼 죄인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늘의 왕국 이 땅에 도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율법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유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만으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 계시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름이 호세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죠.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그리스어로는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은 율법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으로는 여러분 안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착한 행실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화평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계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홀로 죽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후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했어요. 그것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신명기 2장과 3장에 따라가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여러 왕국들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한 뒤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자신의 고난을 넘기고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죽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이제 내가 안식을 얻는구나.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볼 수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두려워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저 순종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느보산을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 봤을 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내 모든 수고가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지 모세처럼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내용을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곧 이 내용이 우리가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4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모세처럼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첫 번째 죽음의 기술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 속에서 가장 위치에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했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눴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돈이나 권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가능해요.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나와 주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낱낱이 해결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칠 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며칠 동안 작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는 척 신용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100년, 200년이 가도 안 돼요. 단언컨대 안 됩니다. 단언컨대 안 돼요. 모세처럼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공하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스포로 돌아갑니다. 안 하니만 못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아갈 수 없다면 달려가라. 달려갈 수 없다면 걸어가라.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가라. 무엇을 하든 앞으로 나아가라. 빨리 달려가면 좋죠. 그런데 빨리 달려가기 어려우면요. 걸어가세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면 기어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양분을 우리 영이 받아 먹어야지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충분하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 씻죠?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날 하루 잠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모세처럼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편안한 안식 가운데서 죽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죽음의 기술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서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면에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력한 손과 그 모든 큰 공포 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처럼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두 번째 죽음의 기술은 모세처럼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하죠. 경험만큼 가장 혹독한 선생은 없다. 경험만큼 가장 혹독한 선생은 없다.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 그냥 경험 안 하고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준 지혜대로 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험해봐야 다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워치만 님 목사님은 징계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징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여러 번 해줘요. 안 해요.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 냅둬요, 그냥. 당해봐라. 놔둡니다. 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말해요? 안 들어요? 그럼 냅둬요, 그냥. 당해보라고. 100% 후회해요. 근데 경험해봐야 본인들이 알아요. 그냥 말해줘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경험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해봐야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라고 징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 세상 이치를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분명히 풀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기록대로 살았을 때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자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나 신앙생활 했어? 라는 그런 양심 드러내기 위해서 주일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은 그거 다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그 고집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에 생선 썩은 내가 나는데 그걸 만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 잡아줄까요? 잡아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큰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쭉 이렇게 오는데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어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강력한 성과 그 모든 큰 공표면에서 모세처럼 행한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계획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를 내서 걸었을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토대 따랐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의 기술은 모세처럼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식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한 15년 전에 강원도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서 좀 신기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뒤편에 보니까 큰 밭이 있는데요. 아니, 한 90세가 넘은 노인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할아버지가 최수의 물을 막 이렇게 주면서요. 우리 아까 제가 찬송가 365장 불렀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기뻐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90이 넘으셨으면 이제 지금 돌아가셨겠죠. 어떤 고민도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 가야 합니다. 죽음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은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공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죽음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분히 살아냈다면 절대로 죽음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이룬 사람은 죽음이 결코 두려울 수 없어요. 기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그 느보산은요, 사해바다 해수면으로부터 1200m 높이고요, 지중해 해수면으로부터 780m나 되는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 높은 산을 120세나 된 노인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의 기력이 아주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력뿐만 아니라 모세는 은혜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했어요. 죽기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에 순종하는 길을 도박도박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은 두려움의 길이 결코 아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홀로 걷는 산보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입고 먹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수고의 짐도 없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산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눈에 쫙 보여줍니다. 그 땅은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곳이었고 언젠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할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모세는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입가에 미소를 띄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는지 친히 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모세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소망이 있는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죽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죽음에는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안식을 누리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가야지 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한테 알려준 죽음의 기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죽음의 기술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경시 여기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께서 부르는 그때 모세처럼 편안하게 죽음을 안식의 대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살지 말고 어느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